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닭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김난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3년 만에 이런 옷을 입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달 전에 만남으로 우리가 루안다에 대해서 꽤 많이 좀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사역보고처럼 하려고 보니까 거의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더라고요. 루안다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적도 근처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애굽, 이집트는 루안다에서 비행기로 위쪽으로 한 5시간 정도 위로 날아가야 합니다. 북부 아프리카로 중동과 유럽이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이란 단어는 아주 자주 사용돼요. 소명이라고 하죠. 저와 같은 선교사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역시 불러낸 자들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실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호렙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날,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서 구출되었어요.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디안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장인의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장인의 가축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좀 형편이 나아 보인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가축 소장농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밭과 남의 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장농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에는 가축 소작이 있습니다. 하루는 근처 산동네에 갔어요. 저희 병원이 주로 사역하는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예요. 근처지만. 염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 아이들도 아주 많은데 이 집은 그래도 염소를 꽤 많이 키우고 있네.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거의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입은 옷이 다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가구나 살림살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염소 한 마리를 사고 싶다고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흙바닥에 멍석을 깔고 온 가족이 자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밤이면 그 많은 염소들을 다 집안에 들여서 함께 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토끼도 몇 마리 있고, 그리고 정말 살림살이라고는 찌그러진 냄비 한 2개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도둑 때문에 밤에 염소들이나 양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모세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2년 현대를 사는 아프리카가 이 정도라고 하면 3000년 전에 모세가 살던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하는데, 여기 호렙이라는 단어는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처지에 걸맞는 단어입니다. 나이 80의 할아버지, 자신의 몸도 거추장스러운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 궁정에서의 삶은 꿈처럼 느껴집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가축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폐허가 되어서 황폐하기만 한 모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처럼 매일 자주 우리를 만나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 1장에 그렇게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없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차가운 강물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게 놔두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상황을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겠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2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느껴지십니까?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장에서의 남자아이들의 죽음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단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400년 동안 잊혀진 듯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할 자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암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이혼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의 끝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친구도 가족도 관계도 끊어지고 파산만이 남은 메마른 광야에서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만 선교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남편을 만나 20년 동안 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엄청 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시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도 잘 못했어요. 믿었던 남편과는 매일 싸우고 이혼을 결심했고 하나님과도 냉랭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위에 3살 위에 오빠가 자살했고 23년 섬기는 교회가 깨어졌어요. 그 교회는 저희의 전세금을 빼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진 거예요. 저는 그 교회의 깨짐이 단순한 깨짐이 아니라 오빠의 죽음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가왔어요. 고통 중에 있는 제 마음을 표현한 책을 서점에서 그때 봤어요.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필립 얀시가 제목을 아주 잘 짓더라고요. 수없이 물어봤어요.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2012년 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삶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0월 어느 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후배를 위해서 분당의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후배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전문인인데 직장도 다니지도 못하고 슈퍼도 못 갔어요.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초등학생 딸이 슈퍼를 가고 엄마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 후배를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수요 낮 예배를 갔어요. 주차를 하고 몇 계단을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분명히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꼭 연예인을 뵌 것 같았어요. 이성수 선교사님을 뵈는 것 같은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인사를 막 드리니까 주변에 집사님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책을 사서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나름 도도하거든요. 목사님은 늘 있는 것처럼 무심하게 반응하셨어요. 책을 사고 사인을 받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엉덩이를 막 의자에 대는 순간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또렷한 음성이었어요. 너 나 만날 때도 김양재 목사 만날 때처럼 좋냐?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그 뉘앙스 그대로예요. 너 나 만날 때도 김양재 목사 만날 때처럼 좋냐?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뵌 적 없는 김양재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깨달은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가 뭐예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아주 평범한 어느 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둘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며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내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인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더 큰 고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날 2012년 10월 분당에서 너 나 만날 때도 김양재 목사 만날 때처럼 좋냐? 라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가 그날 들었어요. 그날은 동유럽 여성교사 두 분이 말씀을 전하신 날이었어요. 첫 번째 선교사님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었어요. 50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 역시 50대셨는데 백발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별명이 백설공주라고 소개하시더군요. 백설공주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계기를 간증해 주셨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선교사님은 아들 1명에 딸이 8명인 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셨는데 어느 날 딸 8명을 줄 세우시고 한 사람씩 차례로 물으셨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인 오빠가 목사가 될 수 없었나 봅니다. 18살이던 첫째 언니에게 물었대요. 목사가 돼주겠니? 싫어요. 둘째 언니도 싫어요. 셋째 언니도 거절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부잣집이던 선교사님 댁에 신방 오셔서 식사를 얻어먹고 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어린 선교사님이나 언니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가난하고 찌질해 보였대요. 선교사님이 당시 8살이었고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한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모습은 정말 밥을 굽는 것이 정말 매일이었다고 말들 하시잖아요. 7번째 언니까지 거절당하신 어머니는 8살이신 막내딸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셨답니다. 선교사님도 노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7번이나 거절당하신 어머니가 불쌍해서 제가 목사할게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전쟁 중인 동유럽 우크라이나에 가셨고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총도 맞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본인이 좋아서 한 서원도 아니고 언니들한테 밀려서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 서원인데 서원도 내가 받았는데 20살 너의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서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시집살이 20년 동안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까맣게 완전히 100% 잊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100% 잊은 것을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본문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 또한 결혼할 때의 약속이 저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고 또 나이 들고 아이들이 크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때 저는 무슨 나이 먹어서 선교를 나가, 지금 나가야지. 그렇게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모세처럼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전 나이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80은 아니잖니? 언어도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넌 치료용 언어만 하면 된다 하셨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잖아요. 하면 내가 이미 네 시어머니 분리시켜 놨잖니? 딸들만 아들도 아닌 딸들만 놔두고 가는 거 좀 그래요. 하지만 저희 딸들은 우리 때문에 핑계 대지 마. 우리 핑계는 하나님 앞에 대지 말라고 저를 아주 섭섭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세를 100번 이해합니다. 그가 혀가 둔하다는 말도 이해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나마 알았던, 젊어서 알았던 문법, 단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자신감, 자존감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종종 하게 됩니다. 11절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이라는 설교를 자주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의식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겸손하다 못해 모든 꿈과 가능성을 체념한 자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1절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모세야, 네가 4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거야.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흙의 티끌, 흙먼지에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땅에서 취한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천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빚어졌고 그분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뿐 아니라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의, 인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티끌로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황폐함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흙먼지 가득 날리는 호렙에서 모세는 비로소 티끌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호렙에서의 부르심은 비천한 가운데의 부르심이고 흙먼지 같은 나를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당신이 함께 하심을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징표를 주시는데 좀 특이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증표라고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니 아니야, 너희는 이곳에서 날 예배할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미래에 예배할 것이라는 약속이 증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믿고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할 거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것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조 목사님이 말씀 속에 표징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런데 믿음 없는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아하스 같은 우리 부부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같은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애굽의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려고 패기 있게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황폐한 폐허 땅에 비천한 모습이 되셨습니까?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장소는 내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낮아져 바람 불며 날아갈 티끌, 흙먼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사명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듣고 덜어주라는 부르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되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심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낮아져 흙먼지, 티끌과 같은 자리에 계시다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꼭 이 찬양을 어떤 때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조함 없이 그 땅을 보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가끔 생각합니다. 좀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좋았잖아요. 더 건강할 때 부르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이런 날 부르셨어요? 그랬으면 좀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좀 더 활기차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을 텐데 왜 이 나이에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느냐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주님, 저희를 티끌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립보 교회처럼 저희의 선교 처음부터 어려운 가운데 동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에덴에서의 그 기쁨이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늘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씻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